전교인이 함께 흔듭니다. 청춘 부흥회 렛츠 플레이. 거친 세상과 복음을 여전히 연결하고 있는 전북 CBS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화창한 초여름의 날씨 여러분께 안부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복된교회 이재동 목사고요. 있잖아요, K-팝을 비롯한 한국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대요. 뉴스로 맨날 들어서 알지만 K-팝 잘 몰라요. 뭐더라, 방탄소년단 BTS가 유명한 거 알고요. 싸이가 시원시원하게 노래 부르는 건 이제 견눈질도 한 번씩 봤고요. 특별히 K-팝을 주도하고 있는 여성들 중에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춤사위도 곱고 요염하기까지 한 각양의 여성 가수들의 노래는 사실은 좀 들어보고 싶지만 목사 체면상 견눈질로 힐끗힐끗 봐왔어요. 더구나 여성성을 많이 노출하는 분들, 의상이라든지 그분들의 춤사위라든지 그분들이 막 쏟아내는 그 노래의 가사들이 조금 제게는, 왜냐면 이제 연식이 많이 됐잖아요.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흘끗 견눈질로 바라보다가 어느 날 그중에 대표적인 여성 한 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분도 어떤 애처로운 어머니의 딸이던데요. 무대 위에서 현란한 춤사위와 과격한 언어로 노래를 막 소리 지르듯이 비명처럼 불러대는 그 여인도요,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한 소녀였고요. 특별히 그 분명을 말하는데 아주 촌스럽던데요. 예쁜 분명 뒤에 숨겨가진 순박한 본명, 예쁜 예명 뒤에 숨겨가진 순박한 본명을 가진 우리 누이 동생들이더라고요. 춤사위가 현란하고 노래 가사가 너무 파격적이어서 조금 거부감을 가졌지만 그 여인들도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아온 이면을 보니까 노래 가사가 달리 들리더라고요. 가수 지망생들 앞에서 자기 간증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진로를 지도해 주는데 땀 흘리지 않고 열매 거둘 수 없다. 악성 댓글을 대답할 만큼 한가해서는 이룰 수 없다. 그건 그냥 그렇게 두고 너는 너의 길을 정말 정진해서 가라. 뭐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과 진대 없더라고요. 그런 삶의 이면을 들으니까 그가 막 쏟아내는 비명이 우리의 삶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쏟아내는 것 같아서 마음으로 조금 스며들었답니다. 저도 K-팝 팬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춤출까요? 춤추는 세대 디사이플스가 찬양합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요, 밖으로 드러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을 살아오는 진면목들을 더 깊이 관조하는 눈길들이 열리시기를 복 빌어드리겠습니다. 디사이플스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이 찬양에 맞추어서 열심히 춤을 추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스쳐봤던 사람들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동기가 되길 바라요. 혹시 저 같은 경험이 있으실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랬는데 그 속내를 보니까 저렇던데, 그런 경험들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라보는 건 조금 천박한 시선이에요. 그 이면에 들어있는 삶의 동기, 행위의 동기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저처럼 훨씬 더 호감 갖게 될 것이거든요. 자, 그런 사연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청춘 부흥회이겠습니다.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이런 줄 알았는데 저랬어요. 사연을 알고 보니까 저를 드군요. 그런 얘기가 참 좋겠어요. 샵 1037번으로 보내주실 때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문자 이용료가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은요, 레인보우 앱으로 들어오셔서 레인보우 앱을 깔으셔야 돼요. CBS 레인보우라는 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표준 FM을 설정하시고 지역을 전북으로 설정하시면 저와 함께 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다양한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2곡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에 주변의 새로운 발견들을 많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어노인팅이 찬양하실 거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찬양은 오라 우리가 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오라 우리가 문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힘내세요 님이 출석하셨군요. 고맙습니다. 샤론의 꽃님도 늘 와서 인사해 주시네요. 유재동 목사님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그렇게 느껴져요. 화창하시기 바랍니다. 7712번님. 전에 다니던 회사 부장님이요. 진짜 깐깐하고 융통성 없어서 후배들이 다 피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어느 날 우연히 부장님 책상 위에 손때 묻은 성경책 기도 수첩 보게 됐어요. 기도 수첩에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과 사연들을 보니까 그분을 보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휴, 좋은 경험이시네요. 근데 있잖아요. 예수쟁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때문에 틀림이 없고 갈짓자 걸음을 안 걷기 때문에 내 삶이 이러하니까 내 주변도 그러기를 바라는 욕망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좀 깍쟁이 같이 보이는 거 있죠. 내가 바르니까 너도 바라야 돼. 이런 무건의 요청이 있는 거예요. 남에게 조금 더 너그럽다면 이 부장님이 많이 전도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고맙습니다. 5241번님도요. 절절한 사연 보내주셨어요. 가슴 좀 있는 사연. 사춘기가 다가온 손녀딸이요. 예전보다 저랑 대화도 안 하고 요즘 많이 서운해요. 근데 있잖아요. 교회 중등부 선생님이 손녀딸이 기도 제목 얘기만 하면 늘 할머니 건강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순간 울컥했어요. 사랑하는 손녀딸아, 할머니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할머니랑 얘기도 좀 더 나누자. 그것도 조금 제가 훈수를 드리면 있잖아요. 자녀들이 사춘기 오면 문 닫아 주셔야 돼요.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게 비밀스럽게 자기 인격을 지어가는 동굴 같은 시간이거든요. 그때는 문 닫아두고 그의 묵언, 그의 무뚝뚝함이 나를 향한 거절, 거부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자기를 지어가느라고 바빠서 그렇다. 그렇게 조금 허용적이면 좋겠습니다. 8960번님. 오늘 하루도 계획을 가지고 성령의 기도 속에 힘을 다하는 하루가 되세요. 아멘. 혹시 사춘기 자녀가 있으면 이기지 마시고 줘주시기 바랍니다. 9579번님은 찬양 사랑자님이시고요. 성함은 정현주 집사님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는 로마서 8장 21절 말씀 보내주시면서요. 샬롬, 모두들 잘 계시죠? 마음이 좀 힘들어요. 가슴 답답해서 눈물 왈칵 쏟아냈어요. 내일 엄마가 뿌려진 곳에 가보려고요. 가서 제 마음을 속 시원하게 말하려고요. 그리고 한껏 울다 오려고 해요. 슬픔은 기쁨의 뿌리가 아닐까요? 저의 이런 마음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죠. 모두들 건강하세요. 전북 CBS 방송에 문자 보내시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마음 다 쏟아넣으시면 하나님의 시원케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찬양,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조은님이 찬양하실 건데요. 삶의 어떤 장애들이 있으십니까? 이 찬송 들으면서 나비처럼 훌쩍 날아서, 독수리처럼 훌쩍 날아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인생인데
책 한 권이 생각의 숨을 틔워줍니다. 금요일 고정 코너 제2의 서재. 애청자 여러분, 제가 책 한 권씩 소개해드리면 혹시 사서 읽어보시는지요? 꼭 그러시기를 부탁드려요. 이번 주 책은요, 죽음 부활을 품다. 장신대학교에서 가르치시던 김호경 박사님 책이고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는 모임을 20년 넘게 이어오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그 책을 함께 읽고 익산 축복교회 이성은 목사님이 발제한 내용을 여러분께 요약해 드릴게요.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목부터가 좀 도전적이에요.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서 뭐 이렇게 가는 게 정답인데 이 책은 좀 도전적으로 죽음, 부활을 품다. 죽음을 주제로 내세웠어요. 죽음의 침잠을 거쳐야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일상적인 원리잖아요. 근데 부활을 그 사회상을 배경으로 해서 증명한다든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어떤 문헌들을 연구한다든지 그런 책이 아니고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어떤 그 관청에 청장님을 지내신 한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성경 들려줬어요. 근데 제 얘기를 가만히 듣던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교회는 안 나오시고 아직 이제 기독교 신앙을 정식으로 갖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되물었어요. 아니, 그런데 총장님 어떻게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되셨어요? 그거는 놀라운 일인데요. 그랬더니 성경을 여러 번 읽었대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신약을 읽으면서 느낀 것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그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전격적인 변화를 이루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특별히 여성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예수님 주변에 여성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 역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성들의 어떤 그 활동이나 말은 별로 공신력이 없는 사회예요. 잊혀져 버린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이 여성들은 맹렬해지거든요. 용감해지고 목숨을 걸게 되고 굉장히 활동적인 생명체로 전적인 변화를 이루는 거죠. 약간의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이루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전적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을 쭉 이제 하나씩 소개했는데요. 제일 먼저는 십자가 주변의 여인들을 소개했고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부활 신앙을 경험하고 어떻게 변화됐는가.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한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밤에 몰래 왔어요. 부끄러움 때문에 그랬는가 아니면 비밀스럽게 왔는가 모르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는 죽음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됐잖아요. 정승지 개가 죽으면 다 찾아와도 정승이 막상 죽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는 상당한 거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죽어서 시체됐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더 이상 기대할 거 없잖아요. 이적도 기적도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요즘 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 송장을 향해서 자신의 제법 큰 재산을 헌납하고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어서 그런 희생과 헌신이 가능했다, 그런 묘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 부활 못 믿었어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단절됐었어요. 베드로는 도망갔잖아요. 그렇지만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체험되었을 때 그들은 마침내 목숨을 거는 하나님 백성들 되지 않았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떡을 떼어주는 모습을 보고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도마도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봐야 나는 믿겠어. 눈으로 보는 가시적 체험, 신체적 체험을 부활의 조건으로 내걸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고 믿어? 안 보고 믿어야 진짜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의 근거가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사람인데 베드로의 두 번째 얘기로 가보면은 그 죽음이 죽어버려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죽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베드로의 신앙도 부활하는 그런 장면들. 그 다음에 스데반도 다루고 있는데요. 스데반은 의로 와서 교회의 지지를 받아서 초대교회 집사가 된 제법 건전한 신앙인이지만 죽음을 맞닥뜨리는 힘이 생겼네요.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생겼으니까요. 부활이 그의 신앙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맑고 밝은 표정을 지어 가질 수 있었대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이후가 되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체계, 지식의 체계, 사회적 역할의 체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바울도 드러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답니다.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 역사적으로 무슨 고고학적으로 증명, 그거는 이제 학자들에게나 맡겨둡시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논문 쓰고 교수도 되고 박사도 되고 그러라고 그쪽에다가 넘겨두고요.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은요,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신앙을 마음속에 품을 때,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기 이전에 우리 속에 신앙의 강력한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뭐가 무서우세요? 병이 무섭고 가난이 무섭고 그러지 않아요? 질병이나 가난의 종착역이 죽음이니까 결국 인간의 두려움은 죽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인간을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의 그림자로 지금까지 압박해 왔어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그 죽음의 결박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소망이 부활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니까 예수 주변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그 엄중한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요, 교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목숨이 조금 더 부유해지고 풍요해지기를 바라는 세상 질서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죽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예수 부활을 품는, 여러분 달걀 두 종류, 그냥 양계장에서 낳는 달걀, 유정란 품으면 병아리 되거든요. 예수 죽음,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다가올 텐데 우리 죽음은 유정란의 죽음이에요. 그 예수 죽음 마음에 품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에너지, 강력한 능력 되시는 부활 신앙의 우리 애청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복빌어드리면서 이 책 제목 다시 읽어드릴게요. 죽음 부활을 품다. 김호경 님이 지으시고 뜰 힘에서 나온 아주 얇은 책이에요. 한 번씩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송 들을까요? 살아계신 주 피아워십 님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에게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찬송 들으면요 이 스튜디오 안에서도 은혜가 충만해요. 우리 죽음은요 유정란이에요. 부활을 품고 있습니다. 이 책 읽어보시게 돼요. 3814번님 이 책은 꼭 사서 읽어볼게요. 얇다고 시니터 용기가 10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요 앞에 뒤에 뭐 서론 본론 빼면 한 80페이지만 읽으시면 충분해요. 0255번님 성경 인물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풀어준다고 하니 더 궁금하네요. 좋은 책 소개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741번님 아멘. 결국 우리는 죽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사랑자님, 예수님의 부활은 제게 있어 삶의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또 오늘처럼 힘들 때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줍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의 능력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반가운 강상기 집사님 반가워하셨네요. 강상기 집사님이요. 목사님 반가워요. 녹음이 찍어가는 푸른 6월 첫 주말 금요일 더 많이 웃고 사랑하며 건강하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청춘부흥의 애청자님들과 또 진행하시는 목사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기쁨 가득, 감사 가득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춘부흥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응원, 지지해 주시는 강상희 집사님께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있잖아요. 많이 웃으면 건강해진대요. 그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거고요. 찬양을 많이 듣고 막 찬양을 저처럼 큰 소리로 따라 부르시면 심령의 결박들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 중이니까 부흥 강사입니다. 제가. 2003번님은요. 에덴 장로교회 강희옥 권사예요. 시각장애인이고요. 이지콜 차량 타고 이동 중에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힘이 나는군요. 부활은 있잖아요. 육신의 감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눈으로 감각하는 거니까 권사님도 부활의 신앙이 깊이 들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장애인들을 향한 배려가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조밀한 나라가 잘 없답니다. 그래도 물론 이제 부족한 거 있지만은 좋은 나라에 살고 계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사랑님은요. 안녕하세요. 목사님과 청취자 여러분. 저는 조금 힘든 일이 있는데 찬양 들으니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네요. 기도해야겠죠. 아멘. 아멘. 있잖아요. 그 K-팝만 듣지 마시고 꼭 찬양 들으시고 찬양은 사실은 듣는 것보다 부르는 거거든요. 덕게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시면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조금 눅눅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배당에 올라가서 혼자 남들이 들으면 흉볼 만큼 큰 소리로 찬양 불러요. 주 하나님 지으신 막 한참 찬송 부르면은 새 힘이 나요. 찬양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3102번님은요. 나이 드니 금요일이 되면 온몸에 배터리가 다 닳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컴퓨터 모니터 글씨는 침침하고 눈이 필요한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들으니 누군가 어깨에 다독여 주는 것 같아 힘이 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정보를 눈으로 주로 이제 가져왔는데 귀도 연세가 높아지신 분들에게는 훨씬 더 편리한 정보 수집 통로가 되죠. 그러니까 라디오가요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의 여러 라디오 방송 중에 KBS, MBC 다음에 CBS래요. 청취율이요. CBS 방송 많이 들으시면 삶의 기쁨과 용기 생기고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5211번님. 요즘 금요일 저녁마다 구역 식구들과 감사 3가지 나누기 하고 있어요.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살면서도 주님 주신 감사의 조각들을 찾아 올리니 은혜가 배가 됩니다. 틀림없는 고백이세요. 감사는 고백하면 배가 됩니다. 감사를 뜨겁게 고백하시면서 1부를 마치겠는데요. 1부 찬양은요. 예수님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제이어스님이 찬양해 주실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찬송을 제가 잘 모르는 찬송이에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근데 예수님의 그 희생이 있으니까 부활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삶의 고난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조금 비교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기쁨이 배가 될 줄 믿어요. 그리고 언어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감사를 고백하세요. 기쁨을 고백하시면요.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창도 듣고 저는 1부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스 잠깐 들으시고요. 2부에 청춘 대표 노수경 작가가 동성애 뭔지 물어보겠대요. 그런 고민 있는 분들 문자로 미리 보내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동성애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될지 그런 대답 드릴게요. 12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되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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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청춘이 묻고 답하는 시간. 신앙과 인생의 모든 고민을 나눕니다. 청춘 묻답. 이제 오래 살아보면은요 묻지 않아도 답이 속에서 생성돼요. 근데 청춘은 아직 오래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물어볼 게 많은 모양이에요. 오늘은 뭔 얘기 하려고? 네, 오늘은 좀 뜨거운 주제인데 동성애 관련해서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다룰 수 있는 주제로는 좀 묵직하긴 해요. 애청자 여러분도 이 질문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표출되고 있으니까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본격적인 얘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목사님, 동성애가요. 네. 예전에는 좀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좀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혹시 목사님도 그게 좀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그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노출돼 왔고요. 제게도 혹시 다가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물어보러.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빈도수가 많아졌다. 그렇게 통계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실제로도 좀 빈도수가 많아졌군요.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공개를 좀 더 해서 그럴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오, 그런 네. 분들이 어떤 그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자주 노출되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더 노출 빈도가 더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 동성애를 가지고 사람들이 좀 유독 예민해진다는 느낌을 전 좀 받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특히 찬성한다, 반대한다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시위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민한 부류 중에 제일 심한 게 이제 우리 개신교인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같은 성경을 읽지만 가톨릭시안들은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법 지혜롭게 침묵 비슷한 처신을 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을 품는 품을 너무 이렇게 오그라뜨리지 않는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생각되는데 네네. 우리 이제 개신교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실은 깊은 역사적인 조금 관찰이 필요하긴 해요만은 우선 1차적으로는 성경의 동성애를 죄라고 했기 때문에 죄다. 그걸 아주 흉악한 사람 보듯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전제를 하나 두자고요. 예수님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품은 누구에게도 환대이셨어요. 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금의 동성애자들보다 훨씬 더 특별한 집단이었던 세리, 그다음에 창기 이런 분들 속으로 예수님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다고 보면 동성애를 단순히 터부시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또 부인할 수도 없는 굉장히 그야말로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유독 교회가 이 문제에서 좀 차가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목사님은 어떤 게 좀 입장을 하시는 편인가요? 이제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조금 특별한 현상들이죠. 그거를 네. 우리의 텍스트인 성경을 들이댈 게 아니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는 믿지만 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정상적 가정 구조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지만 아직 성경이 인생의 텍스트가 아닌 분들에게 네. 우리의 기준을 가져다는 건 가혹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길, 그 다리 자체를 우리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교회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일이에요. 이거는 세상에는 동성애자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왜 그들을 정죄해야 될까? 네. 합의점을 찾을 수는 없을까? 일테면은 이런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새벽마다 저도 기도하는 것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네. 인구가 줄어드는 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국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들과 더불어 손잡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지향성이 좀 다른 건데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 취향보다는 출산율을 좀 높이는 데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그분들을 거절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가 길어지면서 모병제예요. 모든 네.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사회적 환경이 남자들끼리 동거해야 되거든요. 군대 가보셨지 않았죠? 네. 그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끼리 쭉 같이 자요. 네. 근데 혹시 동성애가 군대 안에까지 파급된다고 가정하면 좀 극단적인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상당히 불협화음이 일어날 거예요.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눈다 그러면은 육체적인 사랑뿐 아니라 계급 질서도 무너질 수 있고 네, 여러 가지가 그러네요.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다음에 이 사회를 향해서 또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동성애의 여러 가지로 조금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쉽게 표현하면 이제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그러고 에이즈라고 그러잖아요. 네. HIV라고 표현하는 이 질병이
주로 감염되는 통로가 동성애를 통해서라는 오, 건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의학적인 네. 연구 보고서 결과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물론 다른 뭐 수혈이라든가 뭐 이성애자들 간에도 이제 그런 전파가 되지만은 보다 절대적인 다수가 동성애를 통해서 네. 이 에이즈가 확산되는데 이 개인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인격과 관련된 질병이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성적 취향에 관련된 어떤 문제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 질병을 직접 관리해 줘요. 쉽게 말하면 치료비를 네. 국가가 다 대주는 거예요. 네. 건강보험 재정에서 그리고 이제 심지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조차 비밀리에 붙이고 국가가 다 지원해 줘요. 그렇군요. 네. 그 액수를 쉽게 공개하는 건 왜냐하면 그런 그 기록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으니까 어렵지만은 네. 상당한 재정이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제법 네.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치료비가 그들에게 지출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들이 에이즈에 걸리면 사회적 약자가 되잖아요. 네. 질병에 걸려도 고통당하는 사람을 국가가 치료해 주는 거를 우리가 낸 돈 가지고 그렇게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일쟁이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질병에 붙들린 사람은 치료해 줘야 되는데 조금 더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쓰고 의료 재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동성애는 좀 근절되면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동성애가 파급되는 굉장히 중요한 루트가 에이즈가 파급되는 중요한 루트가 동성애다. 그런 차원에서 동성애가 자기 취향인 분들과 손잡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함께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 네. 사회적인 측면도 참 크네요, 목사님. 특별히 이제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하고도 굉장히 깊이 연관이 되는데요. 네.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어떤 중요한 아젠다로 밀고 들어온 것은 네. 정확하게는 러시아 볼셰비크 혁명 이후예요. 그 얘기는 사실은 좀 길고 이견도 있는 얘기긴 한데 네. 그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맨 처음에 여성부 장관을 한 여인이 있어요.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라는 여인인데요. 네. 굉장히 개방적인 가정.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자유연애 그 당시로는 쉽지 않은 이 그 계층간을 뛰어넘는 자유연애로 결혼을 했어요. 굉장히 개방된 가정에서 자랐는데 네. 이 여인이 시집간 거는 이제 블라드미르 콜론타이라고 하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집은 우리말로 하면 가부장적인 집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혼해요. 그 이제 압박을 못 견디고 남성 주도의 가부장적 가정을 못 견디고 이혼해요. 그때부터 이 여인은 말하자면 이제 자유와 인권에 대한 투사가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과 맞아 떨어져서 네. 공산주의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최초 여성부 장관이 되는데 이분이 혁명을 진행하면서 가만히 혁명을 이룰 수 없는 장애가 뭘까 보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교회, 둘째 가정.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해서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가정을 해체해야 된다. 그럼 성적인 욕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정확하게 콜론타이가 그런 말 했는지는 조금 이론이 있지만 물 한 잔 마시는 것이다. 성욕이 생기면 어디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면 된다. 상대를 윤리 도덕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되게 위험한 말인데요. 이게 굉장히 소위 말하는 자유연애, 프리섹스죠. 이게 그게 이제 인간의 본능과 맞아 떨어진 거예요. 네. 가정을 구태여 이루어서 여성이라고 하는 고귀한 인격체를 가정의 굴레 속에 가둬서는 안 된다. 가정은 해체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아이를 낳아라. 네.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국가가 기르면 된다. 와. 그래서 혁명 전사로 길러내자. 가정 해체론이죠 그게. 와. 그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 그 네. 얘기 뭐 다 하면 시간 내 못 마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바람을 타고 우리 사회에 몰래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런 역사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근데요 네. 그런 역사 이면에 이게 서양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문화에도 네. 동성애가 있었어. 이름이 그런가요? 있어요. 조금 발음하기 어렵지만 비역질이라고 그랬어요. 들어봤습니다. 안일비 거꾸로 역.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순리로 쓰고 영리로 쓰지 말라 그 같은 말인데 동성애가 우리 역사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이것이 이제 뭐 왜곡된 거라고 그러면은 반발이 있는 말이긴 한데 여하튼 그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도 있어 왔다는 거죠.
목사님,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만 생각했는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 부분과 어떻게 우리나라에 좀 더 이 문제 확산됐는지를 알려주셔가지고 더 시간이 유익하네요. 짧죠. 네, 더 우리가 얘기를 좀 결론을 들어야 지어야 되는데요. 결론을 네. 짓자면 교회는 누구든지 거절하면 안 된다고 믿어요.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죄인이라고 정의할, 판단할, 비난할, 비판할 근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일 뿐이에요. 네. 성경은 우리에겐 절대적이지만 그들에게는 성경이 텍스트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유들과 그들과 함께 손잡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대안들을 도모해 가는 것이 그들을 대한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네. 먼저는 그 복음이 와닿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관계적으로 사랑으로 더 품는 게 중요하겠네요. 답이에요. 네. 청춘이 묻고 청춘이 답하셨습니다. 오늘 답 잘 알아갔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청춘묻답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주변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계시면 우리 전북 CBS로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우리가 더 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푸는 거 중요하겠어요? 이 찬양 듣겠습니다. 마커스가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9158번님 고민 보내오셨어요. 아는 언니 아들 30대 되어 결혼하라고 볶았더니 어느 날 자신은 동성애자라며 울면서 고백하더래요. 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붙잡고 같이 울었다고 저에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위로하고 답해야 될지 어려웠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 조만간 연락해서 권면해야 되겠네요. 그러셨습니다. 4012번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동성애자들 우리와 같은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인데 유독 매몰차게 정죄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디 가서 말하지는 못하지만 청춘 부흥에 통해서 건강한 방향성을 듣게 되니 참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양 사랑자님은요. 찬양을 부르다 보면 은혜가 되니 너무 좋아요.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라고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동성애 참 어려운 사회적 이슈예요. 근데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뭘까 하면 이런 그 소수 인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정치화하고 이슈화하고 그다음에 그걸 과장 포장해서 소위 이제 헤게모니를 주려는 무리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는 분들이고 존중받아야 될 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분이라는 불변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고요. 다시 정리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교과서지만 교회 밖에는 아직 성경의 교과서가 아니거든요. 믿음을 가진 다음에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전까지는 그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환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주엘이 찬양 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조금 쉬운 질문 가지고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복된 교회 이재정 목사였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